바라는 그런 절기일까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 심판날에 심판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기간을 보내는 것, 그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3위가 크리스마스 파티, 무려 21%네요.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이면 또 연말이고, 또 가족들끼리, 또 친지들끼리,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같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파티를 하면서. 그래서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이 난다. 3위였고요. 2위는 무엇이었냐면,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인데요,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것이 2위로 나왔습니다. 22%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그럼 1위가 무엇이었을까? 1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 1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길거리에 보면 많은 캐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난다, 떠오른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무려 33% 해당되는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대답을 한 그 비율이 얼마나 나왔는가? 불과 8%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성탄절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영적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군요, 제가. 네, 제가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네, 먹는 것도 잘 먹고, 가리는 거 없고. 자꾸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틈틈이 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또 강조하셨던 등산, 신어산, 분성산, 이 두 개 산을 저의 집으로 삼아 제가 이렇게 등산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년 그 독감 예방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겁니다. 김해 와서도 맞았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맞았는데, 저희 아내가 어디서 제일 싸게 그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다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을 맞으면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독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 독감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독감 백신은 많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춥고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추운 계절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접종해야 될 믿음의 영적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백신 맞아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백신을 준비하셨어요. 왜 준비하셨는가? 죄의 바이러스, 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감염되어서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적 백신, 이 영적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영적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영적 백신을 다시 한번 꼭 맞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백신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인 이 교회에서 그 영적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백신은, 이 값비싼 영적 백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비용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조건과 상황에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영적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영적 백신의 효과는 어떤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백신의 효과가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백신의 효과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영적 백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백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자신과 함께 살기도 전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약혼을 깨고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서로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아, 지금 그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아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천사가 요셉을 안심시키며 위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그 태어날 아기의 두 가지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뜻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영적 백신의 효과는 바로 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 아기의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에 그 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이지요. 이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에 국어 교과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죠. 철수와 영희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정말 흔했던 이름이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최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천사가 이 요셉에게 알려준 그 아기의 첫 번째 이름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그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권세,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 권세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특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 질문과 관련돼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잘 큰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 어린 두 남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긴급하게 수술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그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오빠랑 혈액형이 맞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아빠가 5살 된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야,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오빠가 너무 많이 아파.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빠의 말을 들었던 이 5살 된 딸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오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동생이 자기의 피를 또 주기 위해서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그것을 승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밀고 피를 뽑고 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동생의 수혈과 그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그 어린 아들이 수술이 잘 끝났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빠가 그 5살 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네가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5살 된 딸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수혈을 하면, 피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내막을 알게 된 이 아빠가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넌 죽는 줄 알면서도, 너가 죽게 되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넌 죽지 않아. 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오빠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빠가 다시 살게 되었단다. 막 울고 있는 그 5살 된 딸을 품에 안아주면서 그 아빠가 이렇게 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자기의 피를 내어 주었던 이 5살 된 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했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감 백신은 접종을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영적 백신은 접종하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 구원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민족과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아픔과 상처와 무너지고 깨진 그 모든 관계들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것이 다시금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의 집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온전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이, 그 평강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 말고요, 그 옆에 계신 그 성도님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빛이 그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백신의 효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영적 백신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영원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백신의 효과는 영원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 아기의 두 번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 두 번째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이미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 든든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든든합니까? 이보다 더 강한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어디를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효과이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새로운 질병 하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군의관이었던 그 의사들이 이 새로운 질병에 걸렸던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다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기만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점점 쌓여가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쇠약해졌던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결국 이 의사들이 찾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철조망이었다는 겁니다. 철조망. 그 포로 수용소 주변에 이 포로 수용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높게 설치되어 있었던 그 철조망, 이것이 그들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 무엇을 자주 보게 되냐면 철조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상담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난 평생 이 철조망을 벗어날 수 없겠지. 결국 나는 이 철조망 안에서 죽게 되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우울증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철조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 철조망은 절망과 죽음의 울타리였다는 것이죠. 이들을 치료한 군의관들이 이 증상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병의 그 병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철조망병 이렇게 붙였답니다. 철조망병. 여러분 그 병의 이름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철조망 때문에 생긴 병이긴 한데 이 병 이름이 철조망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철조망에 갇혀 탄식하고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신앙의 영웅들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그 철조망에 갇혀있던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철조망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토리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엘리의 시대에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며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도 인생에 그 죄악의 철조망에 갇힐 때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우리의 인생의 철조망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죄악으로 갇힌 그 철조망 안에 탄식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적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기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철조망이 포로 수용소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철조망이 없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굳게 세워져 있는 이런 철조망은 없습니까? 그 서로의 철조망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철조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철조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철조망은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일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죄악으로 세워진, 굳게 세워진 이 철조망을 우리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패배주의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져 있는 이 죄악된 철조망을 누가 걷어주시고 누가 이것을 무너뜨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이, 평화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두 가지 아기의 이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영적 백신을 다시 한번 접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추운 이 인생의 계절을 통과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적 백신으로 인생의 겨울을 건강하게 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의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우리